오늘은 11월 1일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제 온 세계를 덮쳤던 가뭄 때문에 야곱의 가정에도 위기를 맞게 됩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요셉이 있었던 그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돈을 주면서 요셉의 10명의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애굽에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사오라. 그런데 베냐민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야곱은 가족의 생계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만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머리를 쓰고 계획을 짜며 노력을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본능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이렇게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에 요셉을 보내셨고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계획을 이미 요셉을 통하여 일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곱은 내 앞에 있는 고난과 내 앞에 있는 생존을 위해 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미리 앞서서 돕고 계셨다. 결국은 야곱의 70명의 가족은 전부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이미 일하고 있음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오늘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형들이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곡식을 살려고 그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앞에 나가는 거죠. 20년 만에 형들과 재회한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형들은 거기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곡식을 사기 위하여 그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어요. 어떤 꿈입니까? 11개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죠. 그리고 하늘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죠. 처음에 그 꿈을 얘기했을 때 다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했고 요셉 또한 어쩌면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20년 만에 지금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다. 이 꿈이 2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2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잊지 않으면, 끝까지 믿으면 반드시 그 꿈은, 그 말씀은,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말씀과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해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형들을 보고 그냥 곡식을 줄 리가 없죠. 왜냐하면 형들이 자기를 팔았고 죽이려고 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20년이 세월이 흐른 이 시간에 과연 형들이 변화되었는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을 요셉이 적국의 스파이로 간주합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니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닙니다. 우린 곡식을 사러 왔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더욱더 요셉이 압박을 가합니다. 아니다.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스파이다. 그때에 이 형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가정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즉 아버지 야곱을 말하는 거겠죠. 형제들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10명이 왔지만 사실은 12명이 형제였고 지금 한 명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리고 한 명은 없어졌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실종됐나이다 이 말이에요. 즉 요셉을 말하는 거겠죠. 여전히 이 형들은 거짓말하고 있다. 요셉이 실종됐나요? 아니죠. 형들이 팔았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죠. 거의 죽인 셈이에요. 그래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지 못하고 자기들의 죄를 덮어놓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20년 동안 없어졌나이다. 우리 없어진 걸로 하자라고 협의했기 때문에 어쩌면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진실은 왜곡되고 거짓은 그들에게 진실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없어진 거야, 실종된 거야 라고 치부했더니 나중에 정말로 어쩌면 실종된 걸로 믿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은 그러거든. 내가 유리한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거짓말이든 그것이 왜곡된 것이든 나중에 어쩌면 진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요셉은 형들이 변화되기를 원했는데 아직도 변화되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이래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치부를 드러내고 내려놓고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다 털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죄들은 말하지 않고 털어놓지 않고 잊고 살 때가 많다. 그래서 회개할 때도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왜? 내가 잊고 살았던 죄들을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시거든. 회개는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거예요. 왜곡된 것이 아니라 진실을 털어놓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완벽하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정직함을 요구하시고 깨끗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회개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이 계속 얘기해요.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꾼들이야. 변하지 않았구나. 자, 너희들은 내가 3일 동안 옥에 가둬둘 테니까 10명, 너희들 9명은 가둬놓을 테니까 그 중에 1명만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막내 아들 데리고 와. 그래야 내가 진실인 줄 알겠다 라고 얘기했고 이 9명의 형들은 3일 동안 옥에 갇혀요. 마치 요셉이 구덩이에 있었던 것처럼 형들도 옥에 갇혀요. 똑같이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물론 용서하시죠.
그러나 반드시 중요한 건 그 죄의 값은 언젠가는 치른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신다. 형들은 똑같은 요셉과 같이 옥에 갇히는 일을 받게 되고 아울러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형들은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억울하게 지금 목숨 위협을 받고 있고 옥에 갇혀졌어요. 무슨 말일까요? 고난이 왔어요. 왜? 죄가 있으니까 고난이 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 중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 내가 죄가 있어서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게 고난을 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이 오면 먼저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도 고난받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멈춰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